이 편지는 누가 쓴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가 되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골로새 교회가 수신이 되고 골로새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한 믿음의 동력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님께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을 향해서 표대로 삼고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도 하고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둘 곁을 떠나가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바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야 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함으로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데 나도 바울 못지않게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또 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 곁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들 떠났을 때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의 동력이라는 것은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 같은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동력된 사람들로서 그 동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동력이라는 것은 힘을 같이 모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살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특히 복음에 동력된 사람들은 창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꾸 보여지는 분이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력이 일어나고 믿음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일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분은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동력들이 이루어져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속에는 계속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과 교회 일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에서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누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동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또 봉사하기도 하고 오늘 망고를 먹었는데 이 망고의 출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보내왔는지 출처를 몰라서 애들 간식도 못 주고 그대로 뒀다 그래요. 저도 몰라요 누군지. 은밀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캠프 기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주셨구나. 참 은밀하게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중에서 편지의 내용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목사가 이제 기도하는데 성도님들도 올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믿음의 좋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약간 템포가 박수가 약간 늦었는데 약간 늦었어요. 이 감사의 내용들, 목사님을 생각할 때,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성도와 생각할 때 그 감사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속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다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 안에는 절대 왜곡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와 깊은 사랑의 관계, 즉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식구, 내 가족, 내 거, 나.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건 이 사랑의 관계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넓어지면 기도의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바울한테 잘해주고 막 강하고 힘있고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골로새는 작은 지역인데다가 작은 교회, 이제 설립되어서 출발해가는 연약한 교회예요.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제 믿음을 출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하지요. 다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라는 것은 직급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서 연약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자랑이 있었다 그랬죠. 소문이 나서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그 자랑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첫째, 우리가 기억하기에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이죠. 네, 믿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사랑, 소망.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이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내는 겁니다. 하늘궁 교회 소문은 누가 낼까요? 네, 성도들이 내는 거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소문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궁 교회의 소문이 날로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기본 베이스가 잘 되어서 충만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뭔지,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복음,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잘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깨달아야 해요. 깨달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다 공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뭣도 먹습니까?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도 먹는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간다라는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라난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듯이 잘 자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자라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리고 이 복음을 진짜 바로 깨닫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라나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 내 성품과 인격과 태도가 예수님의 것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러면 그 나무가 뿌리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누구로부터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그 열매는 다 예수님 닮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오늘 망고 먹었는데요, 망고 열매는 누가 맺었을까요? 네, 망고 나무가 맺었죠. 그래서 망고땡 아닙니까? 네, 망고땡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망고를 먹고 나서 꼭 땡 해야 됩니다. 망고땡. 네. 분명히 망고 열매가, 망고 나무가 망고 열매를 맺었죠. 자, 그런데 망고 나무가 그 풍성하게 맺힌 그 망고 열매를 따서 먹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면 망고 나무처럼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누구 줄까요? 하늘꿈 교회에 2박스 딱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것과 세상적인 모임이 다른 것은, 세상적인 모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피곤한데 왜 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여지는 모임은 거기는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결국 희생과 땀과 눈물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열매 맺는, 자라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 되는데, 내 것으로 모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결국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소서, 그런데 좀 이상하거든요. 잘 만들어서 이 먹는 사람이 죽소서 개준다는 말을 쓰면 내가 그럼 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은 것 만들어서 누구 주는 건가요? 이웃을 주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면 만들어서 나누는 삶이죠. 여러분, 이게 자라난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주 식당 봉사를 하고요, 음식을 준비해 오잖아요. 그거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번 주에 이렇게 나누면, 오늘은 또 가지가지가 나왔거든요. 가지가지. 반찬에 아주 가지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젯밤에 틀림없이 수고했을 겁니다. 아마 교사들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또 챙겨서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여러분들이는 수고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수고 안 해도 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라남의 역사가 이 골로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에 칭찬이 또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에바브라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립자예요. 교회 개척자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의 종된 사람. 지금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느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 안에서 종된 사람이 신실한 주의 일꾼을 바라보면서 당신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또 어떤 동역자들이 좋은 동역자들의 관계냐면 서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기.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의 칭찬, 사랑의 칭찬, 또 동력 가운데 칭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 이렇게 칭찬하고요. 또 사랑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바울 사도와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사꾼도 있어요. 그냥 대충 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실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려준 사람.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흘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소문, 없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좋은 장점, 좋은 모습을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은 이 에바브라한테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도 점점 깊어지고 작은 교회였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속에 하나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 저와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세월을 허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생겨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들은 말씀 묵상하시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총명해지고요, 지혜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시리의 사람. 이 사람은 날마다 묵상,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얼중얼할 때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혼자 중얼중얼 어제 비도 맞았겠다 뭐 중얼중얼만 하잖아요. 그때 내 속에 담겨진 것이 나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중얼중얼하는 그 읊조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어느 쪽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가 아니면 사람 보기 위해 사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주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심히 몸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보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선한 일을 힘쓰시되 그 선한 일을 힘쓰는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선한 일에 힘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긴 끝났는데 뭐가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데 선한 일에 힘쓰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자라난다는 것은요 한 번 일에 자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키는 한계가 있죠. 우리 승환 형제는 키가 어떻게 됩니까? 180? 182. 제가 170. 70에서 조금 넘어가요. 170에서 조금 넘어가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승환 형제 제가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데 육신의 키는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장구 성도님이 저 뒤에 기둥 옆에 앉으셔서 얼마나 좋은 자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어디 갔나 한참 찾아왔습니다. 저기 계시는데 다행히 기둥 뒤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손 모으고 수복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많은 걸 연구하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의 키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영혼의 키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목표로 절대 삼지 마세요. 거기에는 넘어지기 뜻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표대로 삼고 자라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하고 이거하고 어떤가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이제 좀 바꿔가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패턴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선한 일을 제가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숙되어져가는 삶의 모습이죠.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기쁨으로 견디는데도 기뻐요. 참는데도 기뻐요. 여러분 견디면서 참으면서 기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견디고 참는데 인상까지 써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견디면서 참으면서도 기쁨으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앞에 내용 속에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계속 보게 되면 기쁨으로 말씀이 되어 있죠. 기쁨으로 오래 견딤이 나옵니다. 이 견딤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한번 버텨보자, 그래 내가 한번 버텨볼 끼다, 이게 아니고, 이 견딤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잃지 않는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그 태도와 성품과 인격을 잃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모든 견딤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뜻이에요. 어떠한 위기가 오고 도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성품과 인격과 태도를 늘 견지해가는 태도가 견디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12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각각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각자의 직임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결국 그 모든 직임과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넉넉히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4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예요. 막 시작해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세요. 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연약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쁘게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어떤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를 잃지 않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늘공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